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후에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손가락으로 하트 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3번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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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830페이지 시편 38편 12절에서 15절. 38편 12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거울을 바라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윤성민 목사님 말씀 전해줄 텐데, 원래는 바로 설교자가 올라와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올라왔냐면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안 했죠. 그리고 오늘 아동부는 또 우리 김은경 교육사 우리 권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안 했죠. 오후 또 보니까 윤성민 목사님의 설교라 제가 설교가 없죠. 사실 저는 어제 마음이 되게 편했죠. 근데 오늘 우리 한 아동부 친구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목사님 오늘 오전에도 설교 없고 대회도 안 했고 오후도 없으니까 오늘은 헌금 받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똑똑한 아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밥값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사회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그 학생이 뒤에 있는데 목사님 오늘 일했다.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밥값 잘 하셨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8편의 말씀은요. 누구의 시일까요? 네,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이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의 한 가지 감정이 느껴집니다. 네, 어떤 감정인지 혹시 느끼셨나요? 네, 큐티 하시면서 또 같이 나누시면서 읽으셨을 텐데 혹시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네, 무언가 어딘가 좀 불안해하는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하고 있나이다. 네, 사실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의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평소에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죠. 어제도 우린 분명히 느꼈고요. 오늘도 느꼈고 아마 지금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째 불안불안하다.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불안함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네, 웃고 계신 분은 동의하신 걸로.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우리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 실존적으로 불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불안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불안은 내가 버려질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분리불안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지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때에도 그렇게 엄마를 확인해요. 엄마인지 아닌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래서 뭐 냄새로도 확인하고요. 지아 말로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엄마인지 확인을 해요. 부드럽대요, 엄마 살이. 근데 어느 날은 엄마인 줄 알고 꼭 껴안고 있다가 냄새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아빠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적 침대 끝으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빠가 버림받은 아빠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버림받은 이 아빠가 나는 평생 짝사랑이라면서 짝사랑이라면서 되게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다윗도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에 대한 그 불안, 그 큰 불안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자식 때문에, 나라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노후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참 다윗은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이룬 왕인데도 그런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큰 위로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8편은 그가 인생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근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불안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 4절도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 유아이치부 아동부 친구들에게 얘들아 죄가 뭐야? 그러면 애들이요. 거짓말하는 거요. 네. 그리고 뭐 짜증내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거. 되게 순수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막 스르스르 고백을 해요. 아이들은 순수하죠. 우리에게도 죄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보통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요. 이렇게 대답하죠. 좀 더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또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요, 죄에 대한 단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는 어떤 범죄, 어떤 행동,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느낌 받을까요? 행복할까요? 이제 자유다! 자유를 느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두려워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의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근본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맞아요. 나. 내가 죄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바로 나죠. 맞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부산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자신에 대한 루머가 잘못된 소문이 교회에 퍼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고 돌다가 누구한테 왔을까요? 내 귀에 꼭 들어오잖아요. 본인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 루머를 퍼뜨린 최초의 범인,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이 어떨까요? 그쵸. 상처죠. 맞아요. 미움이 생기죠. 당연한 감정이죠.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막 여기저기 옮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 그때부터 발버둥을 쳤대요. 막 씨름을 했대요. 하나님 미운데 그래도 하나님 저 권사인데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어떻게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 마음이 싹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교회 가면 혹여나 그 집사님과 마주칠까 봐 불안하고, 그 집사님이 저 계단으로 내려가면 나는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일주일 누구 마음이 괴로웠니? 바로 네 마음이 지옥 같았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말한 건 바로 사랑하는 딸, 바로 너를 위해 주는 말씀이란다. 아, 하나님, 나를 위한 말씀이었군요. 하나님 이제 이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제일 괴로워요.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없어요. 지옥 같죠? 왜일까요?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불안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6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다윗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봐줄까? 우리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초등학교는요, 1년에 몇 차례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요. 그날은 엄마 또는 아빠가 학교에 가서 뒤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이제 참관을 하죠. 그래서 그날은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날 꼭 학교에 가면 엄마들이요, 서로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평소에 잘 안 입던 고이고이 다 이해하시죠? 고이고이 두었던 그 옷,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요. 화장도 얼마나 공들여서 하는지. 저 엄마가 누구였더라? 며칠 전에 분명히 학교 앞에서 교문 앞에서 인사했던 엄마거든요. 근데 서로 못 알아봐요. 왜죠?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 잘 보일까? 그죠? 그게 우리 아이에 대한 평가고 우리 아이에 대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인정이고. 그래서 엄마들이 서로를 그렇게 못 알아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네. 그날 수아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사모님 같았어. 저 나름대로 꾸미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사모님 같던데?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받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평가를 나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 평가를 나라고 규정 짓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 약할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12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기서 내 생명을 찾는 자 그리고 나를 해하려는 자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나를 비난해요. 야, 네가 그래서 사모야? 네가 그래서 집사 맞아? 네가 그러고도 믿는 부모야?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도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평가하고 참소합니다. 이 참소하는 사탄의 소리에 다윗은요, 14절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 그래 맞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맞지. 나 원래 안 돼. 더 움츠러들고 우울에 빠집니다. 또는요, 반대로 이렇게 돼요. 될 대로 되라.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손 다 놓고 싶어. 무기력에 빠뜨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원인들로요, 다윗은 극도의 불안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혹시 펜이 있다면, 형광펜이 있다면 9절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밑줄 쫙. 네, 9절에 펜 꺼내시고 9절을 밑줄 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15절이요. 15절도 밑줄 쫙 하면서 같이 읽을게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 21절 22절도 밑줄 쫙 하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저는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다윗이 자꾸만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죄악 때문에 뼈가 상하고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올무를 놓고 하루 종일 음모를 꾸며요.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응답해 주실 거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고, 엄마가, 아빠가 웃어주고, 또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하는 부모의 그 말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가치를 찾아요. 아,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아,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가치를 찾는다고 해요. 이건 곧 자녀의 자존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떠나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린 자녀가 있다, 손녀가 있다, 손주가 있다 그러면 꼭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근데 중학생 이상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등 한번 턱턱 두드려주면서 너가 있어서 엄마 참 행복해.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거 우리 한번 약속할까요? 네, 약속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처럼 부모의 거울이 아닌 하나님의 거울을 자꾸만 봐야 돼요. 거기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잖아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나의 죄악된 모습, 바뀌지 않는 모습, 자꾸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악취가 나죠.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요 실망이 돼요. 자꾸 움츠려들고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울 삼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눈이 마주치잖아요. 웃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남들의 평가, 사탄의 평가가 나의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의 본질은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남들이 아무리 나를 넌 유리 조각이야, 너 똥이야, 흙이야 아무리 말해도 본질이 변할까요? 아니요. 내 본질은 다이아몬드거든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건 이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까 불안하고 또 남들의 평가와 사탄의 내 정죄에 막 정신 차리듯 불안할지라도 다윗은요 자신을 깊은 우울에 빠지게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무기력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염치 없어도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건강, 나의 미래와 노후. 그런데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나의 상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하는 타인의 평가로 인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자꾸만 거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생각을 끊어내세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이아몬드다. 네, 더 크게. 나는 다이아몬드다.
아멘.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발견해 내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거울을 바라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거울을 바라보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인생의 시를 통해서 죄로 인해 또 타인의 평가로 인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울을 바라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발견해내는 그런 우리의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